지난 시간 우리는 나실인에 관한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절에 남자나 여자, 그러니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 구별이 없고 특별한 서원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서원을 드리기로 작정하거나 계획한 때가 있다면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여자는 구약시대 때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여자는 불리한 조건에 많이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원을 할 때 여자나 남자 구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 특별한 소원은 나실인의 소원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나실인이었다. 그는 평생의 나실인이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특별한 기간들은 나실인의 소원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소원하며 살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이 나실인의 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소원 때는 바로 자기 몸을 그렇게 구별해라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라 하는 말씀이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 12절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 구별 가운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마라. 우리말로 삭도라고 했는데 머리를 아주 빡빡 밀지 마라 라는 뜻이, 머리라고 하는 로시라고 하는 건 으뜸, 처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머리도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자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원뜻이 뭐냐, 벌거벗기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마라라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나머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특별한 소원 가운데 나실인의 소원에 뭐가 있냐 하면 6절 다시 보세요.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어떻게 해라?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나실인의 법을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뭐 1년이든 내가 나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정한 날 동안은 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살려고 하는데, 그때 세 번째 구별하는 게 뭐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정한 그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죽을 때에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돼. 예.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장례도 치르지 마라? 이렇게 되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시체를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시체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동물의 시체는 말할 거 없고,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늙어서 병들어서 뭐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걸 성경이 말할 때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죽음은 다 죄와 관계된 것이에요. 그러니 시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죄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여러분 같은 의미로 7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체에 가까이 되면 뭐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죽어서 시체에 가까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다? 몸을 더럽히는 거다 말이에요. 몸을 더럽히는 거다.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게 왜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시체가 더러워서요?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그 죽음이라는 건 죄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죄의 근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니까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장례도 치르지 말란 말이야? 내가 특별히 서원했어요. 아이고, 서원했는데 마침 내 형제가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장례식도 안 가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참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죄의 결과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주석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레위기를 펴보세요.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세요. 레위기 21장 1절과 2절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3절도)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 율법을 준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죽은 자를 만질 수 있다 없다? 장례를 치를 수 없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의 살붙인 우리말로는 이 말이 뒤에서 이제 한국 번역하고 히브리어나 영어가 좀 동사를 번역하고 뭐 이런 서술부를 번역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2절부터 키임이라고 하는 관용어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무엇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2절부터 그러나 무엇은 제외하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제외할 수 있다? 자기 살붙이. 살붙이라는 건 형제, 자매, 부모, 직계가족, 어머니, 아버지, 아들, 뭐 딸, 형제, 자매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시린으로 특별히 정한 이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네. 제사장들은 되고 뭐 난 제사장도 아닌데 그냥 특별히 어떤 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서원하고 싶어, 특별한 약속하고 싶어, 그래서 내 몸을 구별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그때 또 만약에 내 형제가 죽고 부모님이 죽으면 이거 하지 말래네? 이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도 여러분 자기 형제 부모 죽으면 장례를 치르게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예외다라고 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11절로 가서 보세요. 11절 10절부터 읽어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누구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고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 여러분 지금 나시린의 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부모 형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안 된대. 이건 처음부터 정해놓았어요.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죽어도
그 부모님의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된대.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왜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놔서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속죄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의무, 내가 자식으로서의 의무, 부모로서의 의무, 내가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무로 만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한다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뭐 한다? 헌신한다. 헌신한다. 예.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인간관계 속에서 의무라고, 내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헌신의 관계 속에서 대제사장만큼은 예외를 뒀어요. 예외를. 그러면 오늘 제사장들은 그럴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어떤 특정한 날을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어느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형제 살부치가 죽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대제사장, 이스라엘 한 명뿐이 없는 대제사장은 그것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실인의 법을 지키기로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나를 구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라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강도라는 것, 헌신의 세기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목사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목사는 좀 달라요? 여러분, 목사는 좀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는 그래도 목사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이러나요? 하나님은 야, 목사는 요 정도는 해야 되고, 장로는 요 정도, 권사는 요 정도, 집사는 요 정도, 성도는 그래도 요 정도까지 봐준다, 이러나요? 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 많이 흠뻑 받았나요? 그래서 죄가 이만큼 용서받고 여러분들은 요만큼 용서받은 건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아.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목사 수준만큼 해보자 말이에요. 목사 수준만큼.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느 교회에 있어요? 에? 어느 교회? 나 좀 만나봅시다. 있지요. 집사님도 마찬가지.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날은 좀 구별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은 어디까지 원하시느냐? 여러분, 대제사장의 수준까지. 어떤 경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 경우가 장사를 지내란 말라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죄에 가까이 가는 건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까지 금해 놓으신 거예요.
요만큼 죄는 되고 요만큼 죄는 안 되고, 살인까지는 뭐 내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간간히 거짓말 정도 하지, 간간히 사기 정도 치지, 뭐 요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똑같은 죄예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별해요? 가까이 가지 않는다, 떼어놓는다. 이 구별, 나찌르라고 하는 구별이라는 게 나자르라는 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띄어놓다, 구별하다, 떨어지다 라는 말이에요. 포도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에서 떨어져. 다행인 게 뒤에 보면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그때 좀 마시고. 요즘 술 먹는 게 무슨 죄예요? 라고 해요. 술 먹는. 지난주에 잠언 23장 다 봤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수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지금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몸을 더럽히지 말라, 죄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뭐 장례 치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대판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난 나실인이다 라고 장례도 안 치른다면 여러분, 그건 큰 문제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의미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건 여러분, 몸이 무엇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단들 많아요. 부모님 장례식에도 가지 마, 절대로 가지 마, 하나님이 금하셨어, 이렇게. 여러분,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몸을 더럽히는 죄의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도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성결의 수준, 깨끗함의 수준은 저나 여러분이랑 모두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내 몸을 구별해서 죄에 나를 더럽히지 않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특별한 서원의 날, 이런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들을 우리가 지키며 가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날들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구별해 놓잖아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이런 텀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소원만 이만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소원 기도한다,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기도한다 이러지 말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런 나실인의 소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구별하는 소원, 이 소원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신앙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자. 자, 그러면 이제 나실인의 법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13절 14절 우리가 읽어봐요. 민수기 6장 13절 14절.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나실인은 네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구별한 날이 차면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14절에 하나님께 뭘 해라? 헌물을 드려라. 이제 나실인의 법을 다 지켜서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나실인의 법이에요. 여러분, 헌물이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꼬르반이라는 단어예요. 꼬르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어떤 의미로 나와요? 부모님과 관계된 효도하는 데서 꼬르반이라는 말이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돼요. 용돈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뭐 이렇게 물질도 드려야 돼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꼬르반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꼬르반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부모님에게 드릴 돈을 아이고 이번 달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꼬르반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 저희 어머니가 꼭 기다리거든요. 아니라고 하는데 좀 기다리는 것 같아. 제가 첫째 주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 그 첫째 주에 꼭 어머니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용돈을 드리고 와요. 그런데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첫째 주일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그런데 뭐 용돈 달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어머니 좀 늦어서 그래요. 그러면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예. 부모님에게 마땅히 용돈도 드려야 되고 해요. 성경에 그게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자녀들이 신약 시대 때는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하면 다 됐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헌물이에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고르반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 헌물인데 헌물은 어디 있어야 돼요? 헌물은 어디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어야 돼요? 헌물의 최종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헌물이에요. 여러분, 헌물은 내 머릿속에서만 계산 속에 있어요? 헌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꼬르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다, 제단에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뜻이 원래 있어요. 그럼 꼬르반이 되려면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딱 가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꼬르반이 되는 거예요. 꼬르반이 되는 거. 여러분, 내가요 성공하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요? 이게 헌금이 돼요? 꼬르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완전히 바쳐지는 거. 이게 꼬르반이에요. 꼬르반.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헌물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21절 우리 읽어봐요.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꼬르반이라고 하는 헌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가져가다, 제단에 가까이 두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소원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일인데 마지막 이 나시린의 소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외에도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라는 거. 이 외에도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밀레바드라는 거예요. 밀레바드. 세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밀 하면 민이라는 단어예요. 민. 무엇까지라고. 레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바드는 부분, 작은 거, 지체,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것을 위하는 데까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작은 것도 빠지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린 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외에도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이렇게 쉽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 외에도의 원래 뜻은 작은 것까지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만 생각해요. 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부분까지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지체, 부분들, 가지, 뭐 큰 거 아니어도 작은 가지, 이 조그만 것까지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자, 여러분, 이 힘이 미친다라는 말은, 자, 보세요. 힘이라는, 원래 이 단어는 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리고 미치는 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다, 그리고 어디에 닿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손이라는 단어와 어디에 닿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힘에 미치는 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손으로 이걸 들어서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돼요, 안 돼요? 여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 여기 돼. 자, 요거 안 될 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 뒤꿈치를 들잖아요. 그럼 한번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저기 물건이 있는데 뭐 받칠 것도 없어, 사다리도 없어. 그런데 막 까치발을 뛰고 막 이렇게 해서 손이 막 이렇게 해서 요 손가락에 닿을 듯 말 듯 할 때까지 해본 적 있으세요? 다 해보셨네. 이게 힘에 미치는 대로예요. 손이 닿는 데까지. 작은 부분이 빠지지 않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말입니다. 뭐 대단한 거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거가 아직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외에도라는 말은 작은 부분까지도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라? 힘이 미치는 대로, 네 손이 닿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착각하지 말아요. 손이 안 닿는 것까지 너 내 앞에 헌물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손이 안 닿는 거 아직 준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있어요? 사실 손 닿는데 너무 많은데 그거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빠지지 않게 힘이 손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손이 안 닿아서 못 드립니까? 솔직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에서 놓치지 말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구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헌물 꼬르반 해라. 꼬르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단까지 가져다 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까이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까이 가는 건 뭐 이만한 대단한 거 갖고 와라가 아니라 작은 가지까지도 빠지지 않게 네 손이 닿는 데까지 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큰 거 아직 안 돼서 못 드려요, 그거 못 갖고 가요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힘이 닿는 데까지 작은 거라도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게 고르반의 원래 뜻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정말 손이 닿는 데까지 막 애쓰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지, 없는 것까지 뭐 마련하려고 빚내서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주신 거 세어보면 많아요.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 따로요, 요거 특별히 요거 해결해 주시면, 아니요, 작은 것까지도. 과부의 두 랩도는 바로 그런 거고, 오병이어도 그런 거고. 신앙의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분만 말씀하고 다음 편 예고편이에요. 이거는 다음 편. 자, 22절. 이것과 관계되면서 여러분 이야기해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나시린의 이야기를 하고
서원의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축복이라는 거, 난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자,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인데,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나 인생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고개가 빳빳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지금 받았다? 하나님의 복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니까. 하나님의 복은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 신앙의 자리에 더 겸손한 사람들, 내 인생의 자리에 겸손한 사람들,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소원하는 남자, 여자, 내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평생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